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에는요, 이 여성의 이름이 제목으로 붙여진 것은 딱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서이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입니다. 특별히 룻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로 이루고 있는 것이 아마 구약 성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 여성이 주요 인물이 되어지고 게다가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특별한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이 룻기서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룻기서를 이 문학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소설 형식으로 기록되어진 최초의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룻기는 그 단어 하나하나 사용에 있어서 대단히 정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은 이 짧은 이 분량 속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면서도 또 이 간결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 단어 하나하나에 있어 가지고 정성을 더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는요, 저마다의 개성도 또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고 룻이 그러하고 또 보아스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룻기서를 보다 보면 이 장면 하나하나가 나누어지는데요, 그 장면 하나하나에 있어서 분명한 내용과 교훈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룻기는 이 역사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룻기는 이 소설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요, 기록된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이야기가 아니다, 즉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룻은 이 단순히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있어서 실제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룻기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이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룻기의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은혜에 관한 분명한 또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룻이 모압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룻기서 내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룻의 출생이 이방이다, 이방년이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가 제외되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보면 다윗 왕가에 있어서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에 의하여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이 이삭을 줍는 중에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또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룻에 대하여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누가 누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누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앞서 제가 이 룻기는 하나의 문학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본문을 조금 전에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읽었지만 혹 시간 되시면 이 룻기의 장면 하나하나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읽어가시면 그 감동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기 1장에서 보면 이 나오미와 룻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1절에서 보시면 이 보아스에 대하여 간단하지만 그러나 아주 강렬하게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렬하다라고 하는 이 가장 핵심 단어가 무엇이었느냐면은 유력한 자다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은 이 단순히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밑에 또 줄을 보면 그냥 이 부호였다, 부자였다라고 이렇게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조금 좀 미흡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보아스가 부자다라고 이렇게만 번역을 하게 되면 그냥 경제적 능력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남자가 아닐까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한 뜻은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보다 정확한 뜻은요, 재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재산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유능하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돈도 많았고 게다가 이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실 우리들에게 먼저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를 더 살펴보면요, 이 보아스에 대해서는 유력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룻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3장 11절에 보시면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룻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현숙한 여인에서 이 현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2장 1절에서 사용되어진 유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히브리어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부부는요 똑같은 사람이 만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단어 두 개만 보더라도 보아스가 룻을 만날 수밖에 없고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둘이 부부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음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단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부가 될 수밖에 없는 이 남자와 여자가 이번에는 자신들의 이 생업의 최일선에서 둘이 서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아마 농사를 좀 많이 지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농사 짓는 현장에 자기는 나갔던 것이고, 룻은 먹을 게 없으니까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서 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 생업의 현장이었잖아요. 자신의 가장 그 진면목을, 자신의 그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업의 최일선이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둘이가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만남 가운데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남의 장면에서 누가 어떤 말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도 어쩌면 그 말 속에는 이 사람의 인격이 드러날 것이고 사람 됨됨이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면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유력한 자다, 부자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 8절의 말씀만을 보더라도 보아스의 성품이 어떠한지도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에 대하여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친딸에게만 그렇게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높은 사람이, 지체가 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부를 때 내 딸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아주 친근하게 부를 때에 이렇게 내 딸아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상당한 애정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녹아있는 바로 그러한 부름이에요. 그 속에서 내 딸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라고 하는 그 인애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헤세드를 또한 이 보아스는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보아스가 사람 됨됨이가 참 잘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 대하여 보아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이 모습을 보고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완벽하고 그만큼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상한 보아스 앞에 룻의 첫마디 연 그럼 또 무엇이었느냐?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의 그 따뜻한 말 앞에 이 룻의 대답은 나에게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과 동시에 그러면 룻은 또 어떠한 행동을 취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행동을 보시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잘 보시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렇게도 보여지지만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요,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행했던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에요. 저기 나발이 이 다윗에 대하여 도움을 거절했을 때 다윗이 그 이후로 이 나발을 그럼 죽여야 되겠다라고 자기 동료들과 함께 죽이러 오는 와중에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장면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었거든요. 그럼 오늘 이 룻이 보아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능하죠. 무엇인가 여기에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인데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것처럼 룻 또한 보아스의 아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상상력도 우리들이 충분히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1절에서는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룻에 대해 은혜를 베푼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시면 룻이 첫 번째는 남편을 잃은 후에도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했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이유를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모와 이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그러한 백성들, 즉 이스라엘로 왔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이 청산과부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젊어서 남편을 잃은 여인을 일컬어 그냥 과부가 아닌 청산과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앞으로 남은 삶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이 청산과부였던 룻이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룻은 자기 이 부모의 땅으로부터 완전한 인연을 끊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알지 못했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더 강한 말씀들이에요. 쉽게 풀이하자면 고생길이 이 훤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고생인 줄 알면서도 룻은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새해 준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새해 준비 기도회는 새해를 기도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온 한 해를 기도 가운데에 이제는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분명 중요한 것인 줄 압니다. 기도로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의 계획이 어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라고 하는 분명 그 자세가 중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도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나온 잘못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도 남김없이 아뢰면서 용서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도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은혜를 베푼 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단순히 인간 룻에 대한 그러한 칭찬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외침이 동시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분명 자신의 시어머니를 섬김에 있어서 그 어떤 시선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엿보면서 칭찬 들을 만한 것들만을 골라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자기가 마음먹은 그대로, 처음에 자신이 결심한 그대로 끝까지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섬김의 모습이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룻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룻이 행하는 그것을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는 자들이 또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 자신은 의식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말없이 지켜보면서 한결같이 잘하고 있음에 대한 그러한 칭찬이 룻의 주변으로부터 풍성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시어머니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그 환경 속에서, 게다가 자신의 남편마저도 죽어서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어머니를 향한 변함없는 섬김, 어쩌면 이 모습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런 섬김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그것은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결탄코 변함이 없이 한결같아야 함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룻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지나온 삶 가운데서도 한번 반성해 봐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주로 인정을 하면서도 정작 그러한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인정해 왔던 하나님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생각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길을 가라라고 하셨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 이 길은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길을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욕심으로 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은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전에 알지 못했던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렇게 쉬운 길, 편안한 길,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나의 장점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길만을 내가 고집하며 그 길만을 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룻은
분명히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고국을 떠남을 보여주는 그러한 떠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목해서 보았고 그 진실을 알고는 칭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칭찬은 단순히 말잔치로서만 끝난 그런 칭찬이 아니라 어쩌면 루세 앞에 놓여진 그 눈앞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혹시 속상해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 마음의 진심을 몰라준다고 혹시 힘들어 하신 적은 없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의 인정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말없이 내 곁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나의 충성과 나의 성실함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이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가운데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돌아보시고 새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룻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그러한 믿음, 그러한 순종, 그러한 충성이 있었는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나의 신앙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은 없었는지, 이 시간 저희들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새해에는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기도를 이 저녁에 다 같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